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 왜냐하면 어 우리가 미숙하고 어려서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상황도 있고, 또 이혼해서 살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본문이 성경이 이런 데 앞에 딱 서 버리면 굉장히 이제 여러분도 듣는 사람도 힘들고 전하는 자도 쉽지 않죠. 어저께 본문 제목 정하는데 20-30 분이 걸렸어요. 어 왜냐하면 내용이 민감한데 본문 그 제목까지 민감하게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부드럽게 최대한 하면서 저도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쓸 때는 모두가 걸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걸립니다. 말씀 앞에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왜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6개의 반대 명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6가지를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처음에 살인과 간음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의 가장 대표하는 큰 죄가 살인과 간음이고, 그리고 사람 안에 가장 치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이혼과 맹세로 가고, 우리 인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대적과 원수잖아요. 이제 이 6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 6개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며 이야기했는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죄는 뭐라고 했어요? 살인과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살인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내 힘. 그죠? 힘.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자기의 욕심을 때문에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죄라고 그랬죠. 폭력이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폭력의 가장 끝이 살인이기 때문에 힘의 대명사입니다. 간음은 뭐냐면 나의 욕정 때문에 이웃에게 행하는 가장 큰 배신이라고 그랬죠. 배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타락한 곳, 죄가 깊어지는 타락한 곳에는 이 2가지는 항상 묶여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의 끝을 볼 때는 이 2가지를 항상 봅니다. 하나님도 저울로 쟀을 때, 마지막에 심판이란 저울을 잴 때 딱 이 2가지를 재는 겁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한가, 힘의 타락이 어디까지 갔는가, 그리고 성의 타락이 어디까지 갔는가를 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을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이 오는 겁니다. 이 2가지는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2가지, 힘과 음행, 이 2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하잖아요. 그렇죠? 이혼은 결혼을 전제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힘과 음행이 가장 깊게 드러나는 사건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뭘 이렇게 보다가 짤막 영상을 한번 쓱 본 적이 있어요. 테니스 어떤 테니스 스타가 관객이 말한 거를 잘 대응했다, 이런 식의 틀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했나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요. 저도 잘 대응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딱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자 테니스 스타인데 딱 치는 순간에 이제 치고 나왔는데 어떤 팬이, 남자 팬인가 봐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했나 봐요. 순간 이제 이 사람이 그 말을 딱 듣고 딱 치려다가 못 치고 이제 이게 몸을 다시, 그 심정이 흔들렸겠죠. 마음이 상했는지 흘리더니 이렇게 했어요. 너 돈 얼마 있는데? 그랬어. 잘 되겠다고. 알지요? 내가 테니스의 유명한 스타면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나한테 결혼해 달라고? 너 돈 얼마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납득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만약 그 사람이 50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쳐다봤겠죠. 50조라면 쳐다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현대는 돈이 힘이니까.
현대는 돈이 힘이잖아요. 돈이 파워잖아요. 오십시오 하면 나 자격 있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 얼마 있는데 오십시오. 그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결혼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결혼의 조건이 뭘까요? 힘의 조건 아닌가요? 안 그래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같은 사자인데 의사, 검사 이런 사람은 가고 왜 전도사, 목사는 급이 떨어지냐고. 우리도 공부할 만큼 했는데. 의사만큼 공부했어요, 저희도요. 의사만큼. 근데 왜 우리는? 왜? 돈과 연결 안 되니까. 목사 연병이 10억이라면 사모 안 시킬까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세요? 직업이 뭐야? 안 그래? 얼마큼 가졌어? 학벌은 뭐야? 다 세상적인 조건 아니에요? 힘의 조건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의 조건으로 결혼하니까 힘이 사라지면 이혼이 더 빨라지는 거죠. 힘으로 가니까. 제가 우리 하람이한테, 하준이한테 결혼 조건 저는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신앙이어야 된다. 두 번째,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러나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네가 보는 성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성품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사랑할 땐 다 성품이 좋거든요. 왜? 지한테는 잘해주니까. 이 여자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연애할 때 자기한테 잘해준 거는 투자하는 거지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투자예요. 결혼하고 달라진다니까요. 실력이 없는 거에 그걸 봐야 돼요. 자기 때 잘한 걸 보면 안 돼요. 착각하고 있어요. 성품이 좋대요. 연애할 때니까 좋지. 그렇지 않고 성품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 말고 가족과 아빠와 엄마와. 난 이 두 가지면 된다. 왜?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은 애는 성실하게 돼 있어요. 다 살아가요 먹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복줘요. 요즘 하나 기도 제목이 더 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가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우리는요.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은 며느리가 왔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한나와 친한 동서. 이게 이제 한나와 친하면 끝이에요. 그죠? 둘째, 뭐 형제는 뭐 싸우던 말던 어쨌든 가는 거고 얘네들은 평생 그렇게 왔으니까 여자끼리 친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기도님이 하나 왔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요. 목사님 제목이 참 소소하시다고요? 아니요, 무지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성품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얼마나 깊고 제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말이 기독교는 하지. 다 세상의 조건을 갖고 결혼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 어떤 일을 보냐면 그 결혼에서 행복할 것 같죠. 조건이 사라질 때마다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딱 보면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힘과 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조건을 갖고 오니까 어떤 벌어져요? 제가 한번 뉴스에 봤더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외국의 굉장한 재벌이 자기 생일이 되면요, 모델들, 연예인들을 초대한대요. 근데 누드 파티 한대요. 왜 와요? 연예인이 됐는데 엄청난 재벌이니까. 뭐와 연결될까요? 돈과 연결돼 있어요. 파워와. 그러니까 파워가 가는 곳에는 성적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람 핀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걔 미쳤어 그래요. 근데 옷 있는 사람이 바람을 핀대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역시 돈이 좋다. 다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돈이 있는데 그 말 안 해요, 우리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렇게 안 하세요? 다 넘어가잖아요. 돈이 파워가 있으면 꼭 뭐와 연결되면 그 파워는 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이 안에, 부부의 이 안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파워와 성이 적나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현대사회에 또 사단이 가장
주요하게 노리는 것이 뭐냐면 결혼을 세속화시키는 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란 걸 만드세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교회였어요. 에덴 동산 위에 선악과라는 말씀이 있고 에덴 동산이라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아담과 하와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교회이자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김으로 깨져요. 깨지고 나서 하나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가정에게 위임시켜요.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말씀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뭘로 넘어가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죠.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또 성전이란 터를 주고 이스라엘이란 아담과 하와 대신 공동체를 줘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뭘로 바뀌냐면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신 거예요. 이 흐름은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은 교회에 맡겼죠.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이것만 깨지면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딱 두 가지를 공격해요. 그게 뭐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공격하냐? 종교다운주의. 종교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그건 가스라이팅이다. 세상은 그렇게 가죠. 어떤 나라에서는 어렸을 때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평생 믿는 신을 못 가르치게 해요. 어렸을 때. 걔네가 결정하게 해라. 왜? 교회를 깨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주로 깨냐면 가정을 깨야 돼요. 가정을 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을 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라는 걸 존재한다면 남자와 여자와 통해서 아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의 가정이었잖아요. 그죠? 가장 하나님이 만든 모델적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하나님만 남녀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요. 하나 되는 싸움을 해요. 그 하나 되는 싸움을 통해 누굴 줘요? 자녀를 줘요. 인간은 다 평등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권위의 관계가 돼요. 그 오직 인간에게 권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근데 요즘은 부모가 아이를 함부로 때려도 안 돼요. 권위가 깨져요. 권위를 깨야 되고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평등이라는 건 우리는 배울 수 없다고 그랬죠. 평등은 어떻게 배워요? 형제를 통해 배우게 돼 있다고 그랬죠. 아이가 한 명이에요. 부모가 모든 걸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내 거예요. 부모가 빵을 사도 내 거예요. 근데 동생이 딱 태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걔가 알아요. 50%가 동생 거라는 걸. 그죠? 그냥 동생이 딱 말하잖아요. 왜 내 거 먹어?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다 자기 거였어요. 그러니 첫째가 이러는 거죠. 셋째 낳지 마. 자기 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평등을 알잖아요. 그게 진정한 평등이에요. 3명을 낳으면 뭘 배운다고 그랬어요? 사회성을 배워요. 첫째와 둘째끼가 붙고 첫째와 셋째가 붙어서 한 명을 고리시키는 사회를 배워요. 4명을 낳으면 당이 생겨요. 짝상과 호수당, 정치를 배워요. 하나님이 만든 가장 권위와 평등과 사회성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가 깨지냐면 이 성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가정이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한 명, 가정이라는 걸 깨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유럽에서는 뭘 지금 가르치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한대요. 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함으로 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맞춰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결혼을 하는데 결혼했더니 성관계가 맞지 않더라. 그러니까 결혼 전에 미리 성관계를 가져보는 게 좋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만 들었나요? 목사님 그런 얘기가 안 그래요? 부모들도 쉽게 말하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할게요. 이혼을 부추기는 가장 큰 도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을 배운다고요. 여러분 성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이 앞서가면 인격이 무너져요. 감각만 우선시 된다고요. 돈이 있고 힘을 가지면 그 힘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게 뭘로 가냐면 성으로 가듯이. 성이 먼저 가면 인격은 사라지고 성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인격적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으로 만족해도 결혼했다면 성의 문제가 벌어지는 순간 거기는 조건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부부라는 것은 인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격의 마무리가 뭐예요? 하나됨. 그냥 성적인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마무리가 그렇게 가는 게 부부의, 하나님이 만든 부부의 관계였어요. 성으로 먼저 가면 인격으로 간 게 아니라 쾌락으로 가요. 그리고 더 나갈게요. 자기중심적으로 가요. 그 성이 안 맞으면 바꿀 수 있다는 자기 개념으로 간다고요.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에 얹고 자기를 성찰해 본 적은 없나요? 나는 청년 때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한 여자를 10년 이상 사랑할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 있나요? 진짜 남편들? 아내들 자신 있어요? 남편을 10년 이상 사랑할? 사랑하려면 생각을 없애면 돼요. 제가 생각하고 바라보면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쁘다고요? 여자들의 이쁨이 얼마큼 갈까요? 나는 10년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더 이쁜 애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30대가 넘으면 분장을 하고 40이 넘으면 변장을 하고 다 하잖아요. 변장이잖아요. 네? 아니 못 봤어요? 인터넷 반 딱 가르고 화장한 거 안 한 거 다른 사람이에요. 이건요. 난 이 정도까지 이건 변장이에요. 이건 화장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물이에요. 선볼 때 닦아야 돼요. 크리싱으로. 조명 있는데 보지 마세요. 12시에 공원에 한낮에 만나서 선 봐야 돼요. 떼양 펴세요. 왜? 피부가 썩어가니까. 죽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간다는 거, 화장한다는 거는 내가 저 비타민을 먹는다는 거는 난 죄인이라는 표라고 그랬죠. 몸이 죽어가니까 먹는 거고 화장을 하는 건 나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화장하잖아. 씨. 내가 왜 죄인이야? 약 먹잖아. 약 먹는 게 병이고 병은 죽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에요?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진짜 없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안 하려고 했어요. 제 친한 친구한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도 제가 맨 걸렸던 게 결혼 문제였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 진짜 해야 되나요? 신부가 될까? 잠언 끝에 뭐라고 나왔냐면 슬기로운 여자는 하나님께로 난대요. 그거 보고 제가 소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아내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결혼하고 아줌마가 되지 마. 퍼지지 마. 하나님 사랑해 당신. 나도 하나님 사랑할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돼버리면 내가 남편의 의무는 지킬지언정 진정한 사랑을 못할 것 같아. 얼굴의 이쁨과 세상에 가진 것을 넘어서는 속사람의 아름다운 거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니까 당신 하나님 사랑하면 좋겠어. 나도 하나님 사랑할게. 평생을 우리 그렇게 나누자.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됐어요? 진짜 자신 있으세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남편을요? 아니요. 결혼이 세속화가 됐는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지 않는데 그런데 진짜 사랑한다고? 그게 사라지면 가진 게 사라지면 어떡하실래요? 학벌? 웃기지 마세요. 나이 60 넘으니까 다 똑같아요. 고등학교 동창들 놀러 갔더니 학벌 다 소용없어요. 그냥 똑같이 아침에 다 잊어먹고요. 똑같이 약 먹고 똑같아졌어요. 다 애들이. 야,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은 이게 다 바보 되는구나. 그때 잠깐 하나님이 줄 때 반짝반짝했지 다 바보예요.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뭐 똑똑한 놈이고 나 말고 없어요. 핸드폰 놔두고 온 거 똑같고 다 똑같고 잊어먹고 맨날 잊는다. 뭐 별짓 다 하고 다 보니까 다 바보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쁜 거 웃기고 있네요. 나이 들어보세요. 어떤 게 남나? 그 이쁨을 어떻게 속사람을 관리해야 이쁜지. 예? 추해져요. 나이 들어서 너무너무 젊은이처럼 막 해보세요. 추해요. 근데 추한지를 몰라요.
안 그래요? 사랑할 자신 있냐고요? 이쁜 애들 쭉쭉쭉 올라오는데. 너무 외모에 관심 갖지 마세요. 마음 뺏겨요. 결혼이 다 세속화가 됐어요. 그러니 이혼이 급증하기 시작해요. 성적인 문제로 가면 안 돼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성을 갖춘다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다 성이 깨잖아요. 이건 다 웃기는 거라죠. 세상은 다 지네의 성적인 욕심으로 웃기는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가 태어났어요. 뭐라고 그럴래요? 간호사가. 뭐 태어났어요? 물었어요. 몰라요. 왜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주는 남자와 여자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남자 여자. 몰라요? 5살짜리도 구별해요. 애한테. 남자가 어디니? 얘요. 여자가 어디니? 얘요. 그래요. 성적인 걸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적인 거를. 하나님이 준 질서와 계획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성을 쫓는 성적으로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성을 깨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결혼의 제도가 결국 잘못돼서 이혼으로 갔어요.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결혼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제는 결혼 자체를 사단이 없애버려요. 결혼 안 해도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이 다루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너 이혼했니? 이혼하지 말아야 정도가 아니라 이 이혼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가, 어떤 죄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5장 32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은 이혼의 조건을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합니다. 아니, 버림받아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결혼의 그런 성적인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원리가 뭔지를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이 말한 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그랬지만 난 너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 요즘은 뭐 남자 다 부부를 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간음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엄격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 음행한 이 이유만 달았을까?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내가 10절까지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할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일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까? 이렇게 나가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이제 신명기 24장의 말씀, 모세의 말씀을 끌고 왔는데 모세가 왜 이혼 진서를 써주라고 그랬니? 그 이유는 8절에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일단 써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이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 하나 된다. 부모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렵죠. 유교적인 분야에서. 부모가 관여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떠나서 아내와 연합시켜야 되는데 유교적인 포함 때문에 이 부모들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부모들이. 근데 떠나서 연합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면 나누지 못하리라. 창조 원칙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결혼제를 했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깨지면 사회와 모든 것이 다 깨질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당시로 돌아갈게요. 이거 얼마나 엄격했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어떤 규를 엄격하게 하면 차라리 안 하게 낫겠는데 이것처럼. 그러면 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알겠죠. 그죠? 우리 시대에도 지금 만약에 부부를 갖출 때 음행한 이혼을 헤어지지 그래도 동의하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동의를 안 하나요? 당시에 이렇게는 굉장히 많은 거죠. 아니,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시킬 수 있는 게 증서만 써주면 자유롭다는 거죠. 그죠? 왜? 마음이 완악해서. 자, 신명기 24장으로 갑시다. 모세가 뭘 말했는지를 좀 봐야 그 다음에 설명이 되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298쪽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벌거벗은 것인데 뭐와 연결되면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예요. 아셨죠? 음행한 이유예요.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조건이 뭐냐면 수치스러운 일이, 성적으로 문제 음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 법을 만들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죠. 남자가 모든 힘과 모든 걸 가진 시대죠. 여자는 약자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다른 여자를 취하고 싶고 다른 걸 하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못하게 이혼 증서를 쓴다는 건요, 쓰는 건 생각하고 번거로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내가 어떤 거 저번에 뭘 꼭 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회원가입부터 뭐가 너무 많아갖고 쌍하고 던져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번거로우면 하다가 진짜가 아니면 됐어, 안 해. 나중에 필요하면 해. 와씨, 뭐가 이렇게 많아. 막 나이 60 넘은 분들 이런 경험 없어요? 있죠?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해야 웬만하면 안 한단 말이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고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여자들은요, 약자라고 그랬어요. 약자. 그리고 당시에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지금처럼 여자가 나가서 지금도 여자들이 밖에서 나가서 일하기가 남자보다는 어렵잖아요. 실제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나가서 일할 수가 없었고 어쩌면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계의 방편이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면 여자들은 생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그냥 쫓아내지 말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해줌으로 이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약자의 편을 생각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준 거란 거죠. 모세는 이렇게 해줬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뭐냐면 선택적으로 들어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여기 장치 하나 있어요. 들어가서 제거시켜서 이거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유,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설교단에서 아니라고 그냥 먹고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상관 아실 거야 하고 다 자의적 해석으로 다 버려버리고 지가 들을 것만 싹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한 설교를 들었는데 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능력자들이세요. 목사님 왜 설교가 맨날 세고 목소리가 큽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보세요. 더 지랄할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불이 안 올라갈 수 없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죄라는 것은. 죄라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중심에 기가 막힌 근거를 대줘요. 죄가 그래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나는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목숨을 다 안 가잖아요. 딱 그렇게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법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그 완악해서 그나마 제동잔치를 해서 그나마 써주지, 그러지도 않다면 너희는 시도 때 씌워버렸다. 제가 30년 전에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성기자님 또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부 사처제잖아요. 일부 사처제. 이슬람이니까. 그래서 일부 여자를 넷을 얻으면 더 이상 못 얻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일 늙은 여자를 몰래 가서 죽여버린대요. 그러면 한 여자를 얻을 수 있대요. 후진 그거 죽이기 쉬워요. 그런데요. 또 하나는 가장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자가 도망가 버린대요. 아예 다른 마을로 가서 산대요. 찾지 못하는데. 그럼 또 넷을 할 수 있대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젊은 아이 과부가 많은 거예요. 그 사역이 많은 거예요. 아예 증서가 없고 아무 없다면 그런 거죠. 물론 그 당시는 남자 중심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떨까요? 참 재밌는 거는 마가복음 10장 11, 12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절부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얘기 똑같은 거니까 난다 10장 12절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똑같이 이건 다루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간음일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간음일까? 성경이 왜 음행한 외에는 하지 말랄까를 지금 우리는 좀 찾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칙과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갑시다. 31절 3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라. 이제 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도 간음함인가? 왜 처음 남편과 헤어져 이혼했고 다른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뭐 이혼한 다음에는 그렇다 쳐도 죽어서 다시 가는데 차라리 잘 된 거 아닌가? 둘째 남편이 죽었는데 왜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란 개념이 분명해야죠. 가정이란 개념이 분명해야죠.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다 그 기준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죽이고 싶은 놈? 부부는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부부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 나에게 붙여준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나의 벗이고 나의 연인이 부부입니다. 이보다 가까운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 중에 가장 나에게 친한 벗이 누구냐면 남편과 아내고 가장 사랑하며 아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이란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이웃과 벗과 연인을 내 욕심과 욕정으로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벗과 연인마저도 자기의 욕정으로 버릴 수 있는 자라면 그가 다른 이웃은 말도 없지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 만나도 그것은 자기의 욕심과 중심 때문에 만난 거지 그것이 사라진 순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너희가 왜 죄인 줄 말해줄게.
너의 인생 속에 가장 가까운 이웃과 연인과 벗을 넌 지킬 능력이 없어, 이거예요. 그것마저도 너는 평생 동안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결혼생활에서 지금까지 항상 눈이 반짝반짝하고 항상 사랑했습니까? 혹시 요만큼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아니면 혹시 요만큼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까?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더 편했을 거, 이런 적도 없습니까? 우리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냐면 가장 가까운, 네 속에 가장 가까운 이웃, 그마저 너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 지킬 능력이 없다. 왜 음행의 문제를 들고 온 줄 아세요? 부부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가장 가까이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고 너가 약속한 한 몸이다. 왜 예수님이 창조의 원칙을 갖고 왔을까요? 한 몸 되는 것. 그런데 음행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한 몸됨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외라는 거예요. 한 몸됨을 깬 거예요. 호세에서 모르세요? 우상숭배를 음행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과 한 몸됨을 깬 거 보라요. 한 몸됨을 깬 위에는 어떤 것도 너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현대 결혼의 이혼이 성격 차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이 50조 있는데 성격 차이로 해줄 것 같아요? 알았어, 너 바람 피워 다 해. 나 1조만 줘. 그럼 되지 않아요? 다 재벌 부인 살잖아요. 다 부잣집 아내들 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살잖아요. 왜? 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너가 가진 힘과 능력을 진짜 너에게 붙여진 한 몸 되는 관계를 넌 지켜낼 수 있니? 그걸 갖고? 아니, 힘을 가지면 너는 오히려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죽여버리고 너의 역정을 채우기 위해 다 나가는 거야. 신명기, 10계명에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요. 6계명, 7계명이 살인과 간음으로 가요. 여기 간음이 뭔지 아세요? 음행, 성적 타락, 어디 가서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특별한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냐면 부부간에 바람 피지 말라는 단어를 써요. 왜요? 그러면 부부 아니고 막 성적으로 막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이게 죄인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안에서 부부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평생을 신뢰하고 함께 갈 사이인데 그 사람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가 다른 성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적어도 너 마음을 이끌이 너의 욕정을 위해 너에게 붙여진 가장 가까운 이웃, 가까운 벗, 가까운 연인을 배신해서 그 마음에 깨지 마라. 그 정도도 너가 안 지켜주면 너는 어떤 사람도 지킬 능력이 없다. 근데 우리는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폭력적이죠. 마음대로 해! 힘을 사용하려고 그러죠. 힘과 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서 음행한 유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신명기에 의하면 이 남편과 헤어졌어요.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남편과 한 몸 되려면 결혼 안 하고 기다리던가, 내가 다른 사람과 한 몸 됐다면 다시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여기로 한 몸 된 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가 이제 성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 몸 된 싸움을 했다. 그래서 혹시 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자와 결혼했다면 그와 한 몸 됨을 끝까지 지켜야지.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건 한 몸 되는 싸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문제예요. 현대에서 좀 어려운 문제는 이거죠. 저도 우리 이혼을 하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혼을 할 때 딱 2가지 조건이에요. 음행은 빼고, 이 문제를 빼고 제가 이혼을 허락한 건 2가지 문제 때 항상 허락해. 하나는 뭐냐면 아내가 참고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참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뭐도 있냐면 정신적인 어떤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같이 살면 폭력과 잘못하면 몸에,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 이혼을 시켜요. 2번째는 저는 꼭 제가 이혼을 시킬 때 전제하는 자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예요. 아내는 어떻게 살 수 있는데 이 싸움과 폭력을 보면서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저는 이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나는 잘 살려고 애썼는데 상대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와 이유로 가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가까운 이웃이자 벗이자 연인도 책임지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성적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봅시다. 35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온 율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 이걸로 갔을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너의 이웃을 사랑할 실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장 붙여준 평생을 함께 가는 네 몸이자 너 자신 같은 아내자. 아내들과 남편은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 같은 몸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고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지금요. 그것이 이혼이라는 거예요. 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더 내가 나갈까요? 남편 같은 짓을 한 자식은 자 버릴까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자식이 했고 남편이 했어요. 둘 다 버릴까요? 아니요, 남편은 버리고 자식은 안 버려요. 알아요? 자식은 더 간다고요. 더 간단 말이에요. 자식이 되는 그 실력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남편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린 실력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 자신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아내는 내 자신이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하나님이 묶은. 근데 내 자신을 못 사랑해요. 근데 내 아내 자신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너가 내 이웃인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은혜 아니면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생을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 아시죠? 오늘도 우리 김혁수 장로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왜요? 왜 두려우면 왜 내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하는 걸 부탁했을까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피해가는 게 중요하고 안 가는 게 중요하고 안 듣는 게 중요하고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누가 그걸 지켜요? 못 지켜요. 누구한테 가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야 지킬 수 있고 새로운 사랑이 솟아나고 한 번 된 싸움할 수 있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예는 없어요. 그게 바로 이혼이에요. 누구도 사랑할 능력이 없다. 오늘 가서 당장 점검하세요. 남편 신앙생활 삐리삐리삐리 한다. 바람 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닌데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진짜 나보다 더 예쁘고 더 좋은 사람이 기회가 오고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뭐 어디 거짓말을 하고 장난치고 있어요. 기회가 없을 뿐이에요. 기회가. 아내가 요즘 삐리삐리 한다. 도망갈 수 있어요. 요즘은 여자들도 그냥 바람을 혼자 피나 뭐 도망갈 수 있어요. 알았어요? 기회가 없을 뿐이에요. 다 여건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보호해서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기회를 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싹 나타나게 하고 너랑 같이 가게 하고 밝은 데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지.
1m 80에 잘생기고 멋지고 원빈, 장동건, 뭐 강동원도 없어 막 그렇게 쫙쫙쫙 뭐 현빈 막 생긴 사람이 그냥 50억을 가진 사람이 날 사랑하고 쫓아오고 남편은 지랄 갖고 쌍놈 새끼 같으면 에이씨 하고 해지는 게 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건만 맞으면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은 자기를 못 지켜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나를 못 지킵니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아내, 내 부부, 내 가족, 내 친지, 내 붙여준 샘터, 교회 식구들, 그부터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한 몸 되는 싸움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실력이 없습니다. 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게 아니라 보호해 주셔서 잘 살아온 겁니다. 아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주님 사랑하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까지 여러분 속에 어떤 삶을 살지 못했지만 지금이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이 기회를 받으셔서 오늘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이며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어떤 때는 내가 죄인이며 내가 그렇게 죄를 졌어 라고 생각할 만큼 살아왔습니다. 은혜였고 도우심이었고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실력 못 지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나갈 때 그 사랑 안에서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나에게 붙여준 이웃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경이 원하는 그 성경의 모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보호해 주셨고 도와주셔서 이만큼 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고 보호했는데도 우리 속사람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할 그럴 만큼 우리는 타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두지 마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들 사랑하며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로 이혼했거나 또 이런 사건을 당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면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하며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